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장은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주제,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으로 제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더라. 너희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에 트고 나머지들은 다 사역자들이도 그들은 너희와 동일한 교회의 지체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파주의, 그런 세속적인 그와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긴 교회 안에 분파주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자, 5장, 6장은 이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첫 번째 소문은
근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현 상황을 보고하는 그걸 통해서 들었고, 두 번째 역시 같은 근로의 사람들의 편으로 들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분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어도 교회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라는 문제, 교회 안의 음행 문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심지어 강조죠. 음행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음행이냐? 그냥 음행이 아니라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음행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음행.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기서 있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 그러니까는 뒤에는 보면은 10절 이하에는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또는 밖에 있는 사람들, 12절 이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같은 종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대조하며 지금 말씀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느더라. 자, 그 문제가, 그 음행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익명으로 처리하지만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엄마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생모가 아니고 이 원어에 보면 귀내역한데, 귀내역하는 건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여자여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부를 적에 그때 귀나이가 한데, 근데 아버지의 여자니까는 아마 아버지의 첩이나 또는 계모, 본 어머니가 죽고 다시 들어온 계모를 가리킵니다. 계모할 때 계자가 이어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모 그러면 아주 나쁜 의미로 이렇게 많이 있던데, 그 계자 자체가 조금 어감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는 레위기 18장 8절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레위기 법. 거기에서 네 아버지의 아내에 갈 적에 그 아내 기나이스코스, 지금 요 같은 단어 썼어요. 70인역, 헬라어 70인역 번역에서는 레위기 18장 8절을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로 표현됐던 귀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모르겠어요. 이게 저쪽 사람들은 취향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꼭 자기 그 엄마를 죄한 것인지, 아마 동물들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죠. 자,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를
자, 그런 이 음행이 있었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여기서 교만하다, 또 뒤에 자랑하다 6절에 또 나오는데, 조금 요게 헬라어가 이 교만, 우리말의 교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교만이라기보다도 죄에 둔감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찌하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너희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있느냐.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지금은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폐해진 것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매한데, 폐하여진 것이 있습니다. 폐하여진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의식법, 여기에는 제사법, 절기법, 또 기타 음식법,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되죠. 율법 속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가죠. 생활 윤리. 자,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법은요, 법은 신약 시대라고 해서 폐해진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더 강화되고.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법, 우리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런 이 처벌법 같은 것은 폐지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법 자체는, 도덕법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대단한 법입니다. 먼저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계명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서 이어지는 계명들. 여러분 10계명이 다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런 법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법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비롯한 고린도가 좀 심한 편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리적
위치 자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항구 도시가 좀 성적인 문란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스쳐 지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시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 같은 데서 일어나면은 그 범죄한 사람은 그 온 동네에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두려워서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도 범죄를 하는 것이 예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익명의 도시에서는 뭐 범죄해도 뭐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는 범죄가 더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 타락함이 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덕 불감증, 성적인 윤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본능을 따라가지고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낼 적에 엄격히 구별하면서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강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혼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강한 법들을 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차라리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런 죄들,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오죠.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마라. 네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네 여동생을 범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거, 성행위를 하는 거. 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는 데는 그래도 우리 땅에는 뭐 과거에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교적인 그런 도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라도 있는데 가나안 땅 같은 데 그런 게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보면 성적으로 엄청 개방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세상에서 뭐 그러고도 뿌듯이 잘 살고 있으니까는 세상 기준으로 교회도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약화된 것이 권징하는 게 권징.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 이거는 일종의 징계죠, 징계.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 처벌이에요, 처벌. 처벌인데 목적이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되돌리기 위한 그와 같은 처벌이 징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에도 보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그 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징계, 권징의 법이 있습니다. 권징.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쫓아냅니다. 수찬 정직하는 거죠. 수찬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걸 시행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안에서 지금 생각하니까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징계감 있는 걸 봤어요. 청년인데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감옥에 갔을 텐데도 교회 안에서 다시 징계를 하더라고요. 징계를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잘 못 봅니다만, 그런 교회가 이렇게 엄격한 도덕적 그와 같은 징계가 있다. 오늘날 뭐 징계해버리면 교회 떠나버리고 딴 교회 가고, 뭐 딴 교회 갈 때 징계 받았다고 뭐 문제 삼지도 안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초대교회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가? 어떤 면에서는요, 또 신학적으로 이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구약의 의식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폐지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뭐 이와 같은,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유대인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알고 더 분을 내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잖아요.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예수님도 그런 이 취급을 받았죠. 예수님이 네가 이 도둑대와 창기와 함께 사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 경건함이 없는 그런 생활한다. 먹고 마시고 강도와 창기의 친구다. 율법 폐기론자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그들의 대적함을 받게 되었는데, 일종의 이 당시에 1세기에 항상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그노시스 하는 게 있는데, 영지주의 하는 게, 영지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영지주의가 되게 고상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이런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들도 영을 많이 써요. 영, 성령이라는 이런 영이라는 그런,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을 그노시스 하는 게 이게 알다 하는 거예요. 알다. 영적 지식이 충분한 자들. 뭐 그러면서 막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막 이 차별이 있고 계급 비슷한 그런 게 있는 되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육체에 관한 것은 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영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헬라 철학에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쾌락주의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 규범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상들. 끝 보면은 우리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신약에 와서 자유랍니다. 맞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함이 이런 도덕법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범하는 데 서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도덕적, 윤리적 그와 같은 방관적 태도, 무율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어린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뭐 육체적으로도 원하고 있고 또 교리적으로도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와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는 자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을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교회도 이걸 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렇지 않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 이와 같은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 칼빈이 이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폐하해진 것은 의식법이다.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거는 폐지된 거예요.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더 강화된 거예요. 다 강화되는 거. 자, 우리가 이런 이 균형 있는 이 율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이제 난제가 나오는데 3절, 4절,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근친상간적인 그런 음행이 있어도 교회가 아무 문제 삼고 있지 않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실제로 몸은 떠나 있으나 몸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몸은 따로 있지만 영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여기에 페레이마이 가는 단어인데 be present. 거기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현재. 두 번이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씁니다. 프레이마이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지만은 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현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런 일 행한 자 뭡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심한 음행을 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했다. 자,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요거 영으로 봐버리면은 조금 그렇고요. 여기 영이 이제 마음 심령을 가리킬 때 있거든요. 심령 갈 때도 이 같은 푸뇨마티를 쓰는데 공동 번역에는 마음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린 자를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내가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을 쓰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표현이 좀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우리 중심이죠. 그런데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 몸은 지금 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으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 손을 잡아 머리를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 가듯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는 강조하는 거기 있어서 와 그러면 정말 좀 신비한 그런 상태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참 난제죠. 그래서 바울은 멀리 있지만은 그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육신은 멸하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야, 여기 육신은 사르코스.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이 죄악, 그 다음에 부패한, 음행하는 그런 육신, 그런 육신의 죄악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야. 자, 이것도 세번역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또 미래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그건 맞네요. 구원을 받게 하려면 장래 미래. 자, 사탄에게 내어준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와 같은 징계를 행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뭐냐 그러면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니까는 죽어버려. 여러분, 이 사도적 권위가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9절에서 11절도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는 그가 그대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능력.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참, 이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초대교회 바울서 시인에 또 나옵니다. 1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에 아주 악을 끼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 바울이 사탄에게 그걸 내줬다는 거예요. 참 해석하기,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기 힘들어요. 뭔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적인 권위를. 여러분, 1세기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이제 그런 사도적인 그런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난해한 구절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죄된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자, 이 권징의 목적은요, 영원하게 그를 유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의 이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결국에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이 권징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육.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의 단어 자체가 그것이
훈육.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훈육하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을 이렇게 잘못했을 적에 체벌을 하는 것은 잘하라고 교육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경계가 애매해요. 그 경계가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 감정이, 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애들한테 분풀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은 이런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자기하고 어떤 대립되는 데 오는 그것에 대한 그런 이 적개심을 가지고 징계를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자, 여기에 징계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딴 사람 무슨 죄가 있을 적에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게 여기 나오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이 신령한 같은 표현이에요. 푸니마티고 영적인 너희는,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게 온유한 마음을 가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바르게 권면해 주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4절 보세요. 4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3절에도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거기에 있었는 것 같이 4절에서 주 예수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거는 과거잖아요. 이미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은 죄악된 그것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 자, 여기에서 주 예수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교회가 모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징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보세요. 15절 20절.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적에 이렇게 처리하라. 특별히 이 권징에 관해서 말합니다. 15절 보면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공개적으로 내놓지 말고 그 사람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해라. 만일 듣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라.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정인이 함께 가지고 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서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정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럴 때는 이방인과 세리거든 그냥 무시해라는 거예요. 아주 형제라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야, 이 말씀이 이게 두 번째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 19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이 교회의 판단,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 결정의 권위는 하늘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함께 이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거 그러잖아요. 바울이 영으로 지금 따로 떨어지면 영으로 그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는 그런 표현과 연결이 돼요. 그야말로 그 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영으로 그 모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 징계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건 처음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게 이제 교회를 교회 무리 중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함께 있다. 성령으로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의 영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가?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나오는 김에 매일성경 189쪽을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좋은 대로 마음 해석하는 그것을 짚는데 이 본문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189쪽 오른 밑에 사례 하나,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 하나로서 이 본문을 지금 말씀합니다. 상황을 놓치면 의미를 놓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를 생각해보자.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혹은 공동체와 관련된 몇 가지 가르침이 등장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아마 19절에서 20절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시면 나도 그들을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문맥을 놓쳐버리니까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선 19절의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으로 자주 소개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가는 말이 여기 한번 들어가죠. 앞에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와 비슷하게 그 다음 구절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임재의 약속으로 이해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20절. 마음의 위로가 되는 멋진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문의 정확한 의미일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해석의 억지스러움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19절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한다. 멋진 약속이지만 질문이 생긴다.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그리고 모르는 데서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듣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산상수훈에서 말했죠. 6장 6절에서. 그렇다면 19절의 약속은 무엇인가? 혼자 해도 어차피 들어주실 것인데 굳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20절 약속도 마찬가지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나 홀로 외로울 때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 이러면서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저기 16절 보면 18장 마태복음 18, 16절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그랬죠. 계속 두세 사람 나오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징계할 적에 이런 혼자서 마음대로 징계하지 말고 이런 교회가 정인이 되어 가지고 이 징계하라는 말이지, 이걸 뭐 두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191쪽에서 그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다시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19에서 20절은 교회의 신적 권위에 관한 18절의 결정적 선언을 다시 설명한다. 그래서 18절에 나온 땅에서 하늘에서의 대조가 1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너희 중 두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16절 상황에서 특정된 두세 사람, 곧 범죄의 증인으로 선택된 일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레위기 보시면은 이 사람을 이 징계할 때 정인이 두세 사람 정인이 함께 해야 된다.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도 그것은 구약의 그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회에다 지금 예수님이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절도) 같은 취지다. 두세 사람은 범죄 처리를 위한 두세 정인이다. 예. 이 두세 정인.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이 징계를 했는가? 4절에 보니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교회가 이 바울과 함께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이들을 이 사람, 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이건 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도의 이 권위 있는 권징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잠깐 이 문맥으로 보면 교회의 음행에 관한 징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자랑, 여기 나오는 교만, 앞에서 계속 나왔죠. 자랑과 교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전매 특허야. 뭔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지 계속 그랬는데, 여기도 이 자랑이라는 말보다는 앞에서도 교만이라는 말이 교만이라보다는 마음이 둔하단 말이야. 죄에 대해서 둔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아도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문제예요. 이런 심각한 음행이 있는 형제를 그냥 교회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잘못됐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 나오죠.
이런 죄를 그냥 용납하게 되면 이것이 온 교회에 이 도덕적 불감증을 일으키며 온 교회가 이와 같이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명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것도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져가지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인다.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관계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심 대속해 주신 그 말씀을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바로 누룩 없는 자,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는 이게 새 반죽이죠, 반죽. 떡을 만들 적에, 빵을 만들 적에 이 덩어리를 해가지고 있는 누룩 없는 무교병이다 말이야.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누룩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거가 이야기를 하면은 죄악, 교회 안에 죄악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이 교회 안에 이런 용납된 이런 죄들이 도덕 불감증으로 교회 안에 다 번지는 것을 이것은 명확하게 제거해야 된다. 엄격하게 지금 징계를 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래서 새 덩어리에서 묵은 누룩을 버라. 이런 누룩은 앞에 나왔던 이 음행하는 이런 죄. 자, 여기서 적은 누룩이라는 표현, 죄를 가리키는데, 음행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러면 음행이 적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교회 전체, 단체 안에서 여기 개인이라는 그 뜻이에요. 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수적으로 보면 단체 속에서 한 개인의 것인데 이것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신약을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 저 구약의 유월절 무교병을 먹던 이 의식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결하고 죄 없는 삶을 사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자였다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자, 명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절기에 참여하는 같이 우리 인생 절기를, 인생 전체를 이런 누룩 없는 묵은 누룩, 죄된 것,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같은 누룩이죠. 같은 누룩이고. 그런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죄악이 없는 그런 떡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의 무교병을 먹었던 그 유월절 절기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무교를 먹었던 그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 그런 삶, 죄악된 삶을 버리고 깨끗한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음행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떡을 부풀게 하듯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그런 역할이니까는 이 죄악이 교회를 다 부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죄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선나물과 무교병을 먹죠. 선나물도 좀 의미가 오죠. 이 선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은 죄를 그대로 두어서 온 교회에 확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며 교회에도 이와 같은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이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거는 죄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 같은 것. 그게 아니고 누룩 없는 것, 무교병. 교회 안에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 용납이 되고 혼합되어서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단호하게 끊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던 의미와 같이 그런 순전하고 진실한 이 떡,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죠. 떡을 비유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죄된 생활을 끊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